오늘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둠과 시련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오랫동안 감추어져 왔던 비밀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어둠 속에 빛을 나누는 일처럼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안과 혼란을 안겨줍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굶주려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영적 추수를 앞둔 밭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은 진리를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11테러나 팬데믹도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지만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갈등을 보며 하나님께서 제 배를 치시며 이제는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매우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리는 영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노아의 시대에 폭력이 온 땅에 가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로 폭력을 뜻하는 단어는 하마스입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날의 특정 단체를 예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사탄과 그의 왕국을 물리칠 최고의 무기, 마지막 때의 궁극적인 무기에 대한 것입니다. 이 진리는 지난 수십 년간 저의 신앙 여정에서 가졌던 많은 질문에 답을 주었고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사도 바울은 영세전, 즉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창조 때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이셨고 우리의 이름은 세상 창조 때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 즉 예지에 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은 알리시고 어떤 것들은 의도적으로 숨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던 그 위대한 비밀을 함께 풀어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올바른 맥락에서 듣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알 수 있듯 사탄에게는 그의 왕국이 있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각 왕국은 고유의 무기고를 가지고 있으며 그 무기들은 육신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입니다. 사탄이 태초부터 즐겨 사용해온 4가지 주요 무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혹입니다. 죄를 짓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도록 압박하는 것이죠. 둘째는 억압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오듯 이 단어의 원어는 무언가를 손으로 눌러 납작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압은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모든 의욕을 꺾어버립니다. 셋째는 두려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를 다시 속박으로 이끄는 두려움의 영에 대해 말합니다. 넷째는 참소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따르면 사탄의 주된 역할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고 비방하는 참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탄의 4가지 공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무기는 이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킵니다. 유혹은 어떻게 이겨낼까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 신명기 말씀을 3번 인용하시며 기록되었으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유혹을 이기는 길입니다. 억압은 어떻게 이겨낼까요?
성경은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멍에가 부서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이란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임하는 이 강력한 기름 부음은 만질 수 있는 실체처럼 느껴지며 원수의 모든 멍에를 깨뜨립니다. 두려움은 어떻게 이겨낼까요? 성경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얽매일 때 두려움과 위축감에 빠지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받은 자, 거룩하게 된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소하는 자는 어떻게 이길까요? 요한계시록 12장은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이 구절 속에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던 위대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의 시작,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성경은 지나간 시대, 현재 시대, 그리고 올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시대는 창세기 1장 1절 이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태초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사탄이라 불리는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지옥은 본래 인간을 위해 예비된 곳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 시대는 아담의 창조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오늘날까지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올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나오는 부활과 휴거, 그리고 천년왕국이 바로 그 시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서 소리를 질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히브리어로 베네 엘로임, 즉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조차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구속의 계획을 숨기셨습니다. 만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았다면 그들은 결코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교회의 비밀을 숨기셨습니다. 교회의 신비는 신약에 와서야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기신 세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비밀, 그것은 바로 피의 비밀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는 관계를 지향합니다. 사랑은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나눌 가족이 필요하셨고, 그래서 천사들을 창조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3분의 1이 루시퍼와 함께 타락했을 때 그 계획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으로 내려가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담, 히브리어로 붉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하늘 저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타락한 천사 루시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의 대체자를 만들었다. 너는 더 이상 내 앞에서 찬양할 수 없지만 그의 후손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내 보좌 주위에서 경배할 수 없지만 그의 후손들이 나를 경배할 것이다. 누가복음 3장 38절은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들인 아담마저 실패했습니다.
그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파라오에게 가서 내 아들을 보내라고 말하여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아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40일 만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실패했습니다. 천사도, 첫사람 아담도,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지 안에서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어린 양을 예비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다른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유일한 계획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영으로만 오셨다면 그분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셔도 누가 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저 어떤 목소리가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고만 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천사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냥 마귀를 죽여 없애지 않으시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는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죽임 당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천사로 오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천사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피를 가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비밀은 그분의 몸 안에 인간 남자의 씨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통하지 않은 죄 없는 거룩한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시어 말씀의 씨앗을 그녀 안에 심으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인류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아담과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그 육신으로 마귀를 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만 시험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 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면 그분을 모신 우리 또한 원수가 주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을까요? 신약에서 용서받지 못할 유일한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사탄이 성령을 모독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의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인간 중에는 교만한 사람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탄은 그럴 수 없을까요? 여기에 바로 그 위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사탄이 용서받을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인간이 아니며 천사, 즉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는 피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용서는 오직 피를 가진 존재, 즉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에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를 가진 육신을 떠나는 순간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받을 기회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후에 영혼을 위해 기도하여 천국으로 보낸다는 일부 교리가 성경적이지 않은 이유입니다. 구원은 관 속에 누워있을 때나 장례식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기회는 바로 지금 당신이 육신의 몸으로 숨쉬고 살아있는 이 순간뿐입니다. 천사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며 이 일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죄의 무게에 짓눌린 한 영혼이 제단 앞으로 나아와 회개하고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경이로운 광경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의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존재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 기쁨의 반대는 슬픔, 평화의 반대는 혼란, 믿음의 반대는 불신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교묘하게 모방하고 위조합니다. 그러나 숙녀 신사 여러분, 위대한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어둠의 왕국에서 사탄이 절대로 결코 위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에는 어떤 모조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고 선포하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각 글자마다 숫자 값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하사탄, 즉 그 사탄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철자들의 숫자 값을 모두 더하면 364가 됩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것을 보고 1년 365일 중 사탄이 활동하지 못하는 단 하루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날 어떤 악한 영도 성막 근처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적용해 봅시다. 당신의 인생에서 사탄이 절대로 당신을 건드릴 수 없는 단 하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당신의 삶의 보혈을 덮어달라고 간구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어떤 악마도 어떤 마귀의 군단도 당신이 구원받고 보혈로 씻김 받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래전 제가 페루 리마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우리는 한 건축가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고 우리 중 누구도 스페인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 집은 고대 잉카 신전이 있던 사막 지역에 있었습니다. 첫날 밤 제가 방에 불을 끄고 눕자 기이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은 잠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0kg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남자의 형체가 제 위에 눕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가슴이 제 등을 눌렀고 그의 무릎이 제 무릎 뒤를 압박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 크기의 악마였고 제 귀에 알아들을 수 없는 스페인어를 속삭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것을 꾸짖기 시작했고 잠시 후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 한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저 벽과 창문과 사방에 바른다고 선포하여라. 너의 믿음의 선포가 모든 악한 영을 막아낼 것이다. 저는 그대로 행했고 우리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그 악마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집주인이 최근에 구원받기 전까지 동성애적인 삶을 살았고 그가 집으로 남자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그 영이 그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처럼 실제적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제게는 돌아가신 삼촌, 모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저희 아버지를 주님께 인도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에서 한 청년과 다투고 목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일로 깊은 상처를 입고 다시는 교회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한 후 40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으로 이끈 제 형제가 지옥에 가게 하지 마옵소서. 어느 날 아버지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셨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의 한 도로에서 석탄 트럭과 승용차가 정면으로 충돌하여 조수석에 앉은 사람의 머리가 잘려나가는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 모건이 오늘 웨스트 버지니아의 그 길에서 죽을 것이다. 아버지는 절규하며 교회로 달려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한 후 주님께서 방언과 통역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내 아들의 피를 고의로 등지고 떠난 자를 보호해달라고 구하고 있구나. 나는 반역 가운데 있는 자, 보호의 피를 거부한 자를 지킬 수 없노라. 아버지는 형제가 죽어서 지옥에 갈 것이라는 생각에 더 큰 고통 속에서 30분을 더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기도를 멈추게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너의 천사를 보여주며 필요할 때 그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너와 나 사이의 언약 때문에 내가 지금 너의 천사를 웨스트 버지니아로 보내겠다. 내 형제는 오늘 죽지 않을 것이다. 그날 오후 아버지는 마침내 삼촌과 통화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환상에서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삼촌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프레드, 어떻게 당신이 그런 걸 보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바로 그 길을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콜라가 마시고 싶어져서 운전사에게 길가 가게에 차를 세우라고 했어요. 우리가 차를 세운 사이 우리 뒤에 오던 이웃 노부부의 차가 우리를 앞질러 갔죠. 그런데 가게에 들어가니 콜라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다시 길을 나섰을 때 불과 몇 분 전에 우리를 앞질러 갔던 그 노부부의 차가 석탄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해 있었어요.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주머니는 바로 내가 앉았어야 할 그 자리에 있던 그분은 목숨을 잃었어요. 얼마 후 삼촌은 한 식당에서 40년 전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바로 그 청년 지미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삼촌의 마음속에는 40년 묵은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지미는 삼촌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모건, 제가 당신에게 한 짓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삼촌은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40년을 앗아간 것은 거대한 죄가 아니라 상처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 삼촌은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직후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용서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과거의 상처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아픔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당신을 치유하고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이후 혹은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들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상처와 분노와 여러 다른 것들로 인해 방해받아 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소서. 저에게 방해가 되었던 모든 것을 제거하여 주소서.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 상처를 주고 저를 분노하게 하고 쓴뿌리를 품고 용서하지 못하게 했던 그 사람들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저를 풀어주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묶여있던 그들도 풀어주소서. 하나님, 저를 치유하시고 그들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눈물이 흐른다면 그대로 흐르게 두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영광스러운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 당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움에서 자유를, 억압에서 해방을, 참소하는 목소리로부터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그리고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 가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추어졌던 가장 강력한 무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